자, 오늘 새로운 문을 여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대표적인 두 절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성탄절,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절이 됩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희망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런 절기 때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카드를 전에는 주고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모바일로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을 목회자로서 갖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 소식을 단지 우리가 알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인류 역사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사실로 증명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 개인적인 어떤 연관성이 없는 여러분, 그런 부활이라면 그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만나며 그분을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단지 아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믿고 경험하며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소위 체험의 신앙, 부활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권세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동안 내 삶을 얽어매고 있던 죄악의 결박들, 삶의 결박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풀려지는 자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참으로 소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준 것일까? 세 가지 문을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열게 해줍니다. 그 첫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문을 부활은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을 열어주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은 안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주님의 무덤의 입구에는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았더라 라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27장을 보실까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기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무덤에 괴어놓은 이 돌을 어떤 돌이라고 했습니까? 큰 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이 돌문을 4절에 보면 심히 큰 돌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덤가, 예수님의 무덤가를 큰 돌로, 그 무거운 막중한 돌로 막아 놓았는데요. 그렇게 막아 놓은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에 군인을 동원하여 주님의 무덤가를 지키도록 보초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군병들을 동원해서까지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이처럼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를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전에 사흘 만에 자신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이 무덤의 시신을 은근히 빼내어서 숨겨놓고는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혹하면 더 큰 혼란이 가져올 것이라, 그러니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초를 세워서 지키게 해달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요셉의 무덤에는 큰 돌로 다가오는 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임봉까지 해놓고 파수꾼들까지 지키고 서 있었던 상황이라 그 누구도 그도 무덤가를 쉽게 접근할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무덤에 큰 돌문, 경비들이 지키고 있음을 알면서도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오늘의 주일날, 주일 새벽에 이른 아침 예수님의 시신에 어떤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들고 주의 무덤가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기는커녕 어쩌면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를 무엇으로 막아 놓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육중한 큰 돌로 막아 놓았잖아요. 근데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녀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육중한 돌문을 도저히 열 수가 없는 연약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겠다는 일념으로 걱정하며 주님의 무덤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그녀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무덤가를 찾아왔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걱정하면서 무덤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의 무덤의 문을 이처럼 막고 있던 무겁고 육중한 이 돌문, 이 돌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녀들의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육중한 돌문, 이 육중한 돌문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영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여러분, 주님의 무덤가를 찾아오면서 서로가 가졌던 한숨소리,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무덤의 문을 열어줄까 했던 이 한숨소리, 어쩌면 그녀의 한숨소리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영혼의 탄식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 인생의 한계 때문에 때로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었으면, 내 힘과 내 지혜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부딪히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처럼 이렇게 한숨을 내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실 바로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때인 줄을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그녀들 앞에 놓인 어찌할 수 없었던 그 한 개의 돌문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그 돌문 앞에 와서 열어놓았다고 마태복음 28장 1,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새벽에 무덤을 가보니 주님을 그동안 볼 수 없도록 가라막고 있던 그 육중한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이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그녀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부활을 인정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소원, 인간의 바람, 인간의 기대를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다시 사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 부활로 인하여 다시금 설 수 있고 부활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으면 내일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뜰 수 있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제가 어제 오후에 부활절 준비를 은혜 가운데 다 마치고 사모와 자녀들과 함께 대전에 있는 우리 장모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분도 93세 어르신이세요. 이제 여러 가지 또 질병 때문에 몸은 연약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셨어요. 그 어르신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머니 천국에서 이후에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세요. 그리고 제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뵈면 할머니 참 잘 사셨어요. 할머니 그동안 90여 생 장하십니다. 잘 사신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렇게 할머니를 격려해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격려가 뭐겠어요? 어머니 참 잘 사셨어요. 장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또한 자녀들에게 이후에 이런 여러분 소식을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화려한 예수의 무덤은 없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송강을 가다 보면 주변에 정말 어떤 한 가문의 무덤 같아.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무덤이 쫙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후대에게 자랑하고 싶은 후손들의 바람일 수도 있겠죠. 또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논의해서 저희 부모님에게 눈에 보이는 떵떵거릴 이 무덤은 만들지 못했지만 은하수 공원에 하늘의 별처럼 은하수처럼 하늘에서 잘 안식하시라고 이렇게 평토장을 해서 비석을 조그맣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한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행여 무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무덤은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인류를 정복했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의 무덤을 새벽에 찾았던 여인들, 그녀들은 거대한 돌문을 열 수 있는 그 어떤 대책도 없었지만 단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랑과 믿음의 일념으로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했기에 그녀들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첫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할 때가 좀 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무언가 확신이 드는 것 같은데 기도의 눈을 뜨면 이제 내 환경의 눈이 보이니까 다시금 내 인생의 돌문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며 낙심할 때가 있죠. 눈을 감으면 소망이 있다가 눈을 뜨면 다시금 절망하는.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행여 돌문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의 앞길을 방해하던 이 무덤의 돌문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사망 권세와 같은 엄청난 돌문들, 막연히 두려워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믿고 나아가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들은 시온의 들어가 활짝 열리듯 돌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돌들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불신의 돌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불신의 돌들이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의심의 돌, 그것이 여러분 불신앙의 돌문들 아닐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불신의 돌문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부활주일의 아침 이러한 내 속에 있을 의심의 돌문들, 불신앙의 돌문들 앞에서 이 그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그녀들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돌문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강력한 확신으로 달아올 때가 있어요. 이 시간 동일하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때 전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강력한 확신으로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때로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의 감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과 역사는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저 목사가 설교하는구나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누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의 능력은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통해 삶의 절망은 사라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종하람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의심에서 믿음으로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것을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이들 또한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부활하시고 분명히 승천하셨고 이제 그분은 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앞서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을 통해 여러분 고백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딜까요? 죽은 무덤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과 믿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속에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오늘 본문의 여인들. 그녀들은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도 기뻐서 그 순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주님을 3년간 따랐던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며 그녀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는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님의 제자들의 반응, 허탄한 듯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반응의 모습을 제자들은 보이게 돼요. 그 가운데 그나마 조금 수제자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보다 조금 나은 모습인 것이 주님의 무덤가를 찾아가서 구부려 들여다보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나았어요, 수제자라고. 근데 그 역시 반응이 어땠어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긴 것으로 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또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어떤 제자는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너무도 실망한 나머지 이제는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 곁에 오셨지만 그 제자들은 주님이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웠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던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 예언을 수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당신께서 죽으신 이후에 분명히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세종하람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의심하여 더디 믿는 성도가 아닌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본문의 제자를 보실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주님께서 음식을 가지고 주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떡을 떼어줄 때의 그 모습이 딱 떠올랐던 것이죠. 아, 주님이시구나. 근데 주님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지셨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그제서야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도 놀랍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다시금 유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 토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자리에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내가 그분의 손자국을 보며 내가 그 손가락을 내 주님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도마는 부활의 소식보다 자신의 눈, 자신의 손가락인 육체의 오감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는 사람, 내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확인해야만 직성에 풀려서 믿겠다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도마의 모습은 지금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드레 후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렴.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마가 하신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지금 돌려주고 계세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위트 있는 유머 아닌 유머로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방식의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에게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니? 물으심으로 그의 잘못을 다시금 깨닫고 돌이키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주님의 교훈의 방식이셨던 것 같아요. 이때 도마는 드디어 주님 앞에 고꾸라집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을 가리켜서 주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이후에 인도에 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사도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지요. 주님은 그런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복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 삶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내 삶에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이후에 나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일 수 있음을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곧 나의 부활, 이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아니던가요? 주님의 부활의 신앙은 의심에서 믿음으로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문을 열게 했을까요? 불안에서 평강으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의 이 부활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있는 한 그의 삶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헤쳐나갈 힘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죄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가져다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류는 희망을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죄인들의 여러분 미래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만이 우리의 미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어제 장모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엄마, 예수만 믿으세요. 깜빡깜빡 하시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드렸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병든 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 상한 마음을 가진 자, 상처받은 자, 소외되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었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나 허탄하게 했을까?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평소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언급하시고 예언하셨지만 주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죄수인 두 강도와 함께 처형되어 죽으시자 제자들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자신들이 주님을 그동안 3년간 전심으로 따르며 꿈꾸었던 자신들의 모든 꿈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절망을 그들은 느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던 만큼 제자들은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거든요. 제자들은 그들이 가졌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요즘 신세대의 언어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멘붕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커져만 갔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바깥 출입도 할 수 없었어요. 이들의 절망은 실로 처절한 절망이었어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공포, 절망 중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전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peace, 평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는 평강. 여러분, 오늘도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삶에 내 영혼의 평안 아닐까요? 아무리 여러분 궁궐을 가진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화려한 침대가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식을 주나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평안함을 줄까요? 행복은요, 마음의 평안이 통해서 주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내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평강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무와 목적을 발견하며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참으로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온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들,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 선교사들이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자신의 젊음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헌신하며 낯설고 후진국이었던 조선 땅에 찾아와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의 영광인 것입니다. 전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합정이 가까웠거든요. 합정에 가보면 선교사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언더우드가에 무덤이 쭉 있거든요. 언더우드 1세부터 2세, 3세에서 지금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사람이 언더우드 가문의 후손들이 아니든가요? 복음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놓았어요. 자신의 출세,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들이, 그래서 의학을 공부했던 그들이 자신이 가진 의술을 조선 땅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 대가 없는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던 그 이유, 부활의 주님 때문이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들 역시 부활의 신앙을 참으로 갖게 되면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두려움 속에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그 문을 이젠 활짝 열고 나아가서 담대히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으시기 위함이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은 모든 것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어느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돌문처럼 여러분들의 생애를 가리우고 있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느끼며 감격하는 체험적인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세종하람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보이는 무거운 돌문들, 여러분들의 삶에 묶인 모든 묶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풀리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